구약성경 449면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골리앗을 이렇게 쓰러트림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영웅이 되었던 다윗, 그리고 그가 가는 곳마다 이제 그 고통받고 있는 블레셋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였던 그 다윗.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불렀던,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고 정말 모든 것이 부러울 게 없었던 이 다윗이 일순간에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이제 그 오랜 기간을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래서 광야에서 유리하고 굴에서 유리하는,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을 어떤 이방인에게 이렇게 맡겨야만 하는 어떤 그런 처지 속에 놓여진 그 다윗의 일생을 우리는 매우 긴장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긴장에 걸쳐서 이 다윗의 이 삶들을 이렇게 펼쳐내는가, 성경이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이제 그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특별한 시대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죠. 어떤 의미에서 인생은 그 수학 방정식 같지가 않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렇다고 구라를 치지요. 너희가 좋은 이번에 수능 점수를 잘 맞아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인생이 펼쳐질 거야. 그렇든가요? 대학 가니까 오히려 더 이렇게 우리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죠. 대학을 졸업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면 또 거기 또 이렇게 더 큰, 그 이전에는 누리지 못한 산적한 문제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죠. 많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죠. 그래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년 2부에는 그런 모토도 있어요. 우리 웬만하면 청년부 생활은 청년 2부에서 끝내자, 이런 모토도 있는데 우리 산부분에게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체분들이 그 청년 산부 왔다가 6개월 안에 쇼부를 쇼부를 못 보면 평생 가족이 된다더라, 이런 이제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또 결혼하면 남자친구가 생기면 이제 곧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생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더 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이 없으면 이게 이제 빨리 자식이 생겨야 될 텐데 하는데, 이게 자식이 생기면 이제 그때랑은 자식이 생기기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아주 이 북한에서 사는 거랑 남한에서 사는 것만큼의 차이가 이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끝이 없죠, 끝이.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수학 방정식 같이 내가 여기서 어떤 함수 문제를 잘 풀면, 방정식을 잘 풀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시간이 요구가 되는 것이죠. 영화를 보면 우리 영화를 시간의 예술이라 그러잖아요. 흔히들 하는 말로. 영화를 수학 방정식 같이 이렇게 풀어내면 하나도 재미가 없죠. 딱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주인공이 나오고 갈등이 나오고, 갈등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리고 끝. 저걸 죽이고 끝. 그럼 영화가 한 5분이나 10분이면 다 끝날 겁니다. 그 영화가 더 이렇게 좀 영화답기 위해서는 그 주인공이 겪는 위기가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갈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래서 우리가 좀 인상이 깊이 남는 영화일수록 영화의 끝에 갈 때까지 이게 결론이 뭐가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게 결론이 어떻게 날라고 이렇게 그냥 우왕좌왕하고 주인공이 이렇게 헤매고 아직도 해결의 기미가 안 보이는가 그러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전이 일어나면서 영화가 딱 끝날 때 우리는 굉장히 그 깊은 인상을 이렇게 받죠. 이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욥기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 욥을 보면 욥이 왜 고난 당하는지를 모르고 고난을 당하는데 38장까지 주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계속 친구들이 와서 말로 이렇게 갈구죠. 네가 잘못한 거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계속 이 갈굼을 당하는 게 수십 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게 왜 있나? 그런데 그만한 시간과 장이 있어야 욥이 겪는 그 고통, 욥이 그 직면한 그 문제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영화들을 보면 그 이제 영화를 잘하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좋은 영화야. 그리고 영화를 보면 10중 8구는 다 어떻습니까? 재미가 없죠. 이렇게 보면 그냥 화면 전개도 느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그만한 시간이 요구가 돼야 어떤 걸 담아내는 거죠. 좋은 노래도, 좋은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많이 듣는 노래는 후크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아주 이렇게 단순한 가사들이 이렇게 반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또 이렇게 가사도 없고 그냥 빠빠빠빠빠빠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이렇게 그것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근데 뭐 거기도 이제 재미는 있습니다만 어떤 인생의 어떤 면을 담아내기엔 좀 어려움이 있죠. 그 좋은 음악들, 소위 말해서 이제 인생의 어떤 면을 잘 담아내고 표현하는 음악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의 비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다윗의 어떤 그런 그 왕가의 전통을 잇는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고, 또 지금도 이스라엘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왕, 존경하는 왕이 이제 그 다윗이지요. 또 영어 이름 중에도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제 그만큼 그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짧은 한두 개의 장으로는 끝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마 다른 사람 묘사하듯이, 왜 사사기에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했는지는 안 나오고 평생 무슨 뭐 양이 몇 마리고 낙타가 몇 마리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묘사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다윗의 어떤 일생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묘사되어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치기 이전부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면들이 세세하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왜 맨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한두 마디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이렇게 길게 묘사하는 데에는 이제 그만한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고 좀 세밀하게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강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 이런 말을 하지요.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7장입니다. 17장 46절입니다. 그 다윗이 지금 이제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이때 다윗은 굉장히 어린 소년에 불과했고 골리앗은 키가 굉장히 큰 장수고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어떤 전사로 키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46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손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어떻게 보면 이 다윗의 일생은 이 다윗이 한 이 말 46절과 47절에 있는 이 말,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 명제가 실현되게 하기 위해서 다윗의 인생의 10수년간의 어떤 그러한 고난과 방황의 시기들이, 그리고 다윗이 어떤 그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가 전성기를 누리게 되지만 사무엘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인간의 역사서라면 거기서 이렇게 끝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인생의 정점기에서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을 저지르게 되고 또 그 일이 지나간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들에 의해서 또 이렇게 다른 이들에 의해서 반역 사건을 수차례 겪습니다.
그러한 그 모든 고단한 어떤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듯이 결국에 인생이 그 자체로 살아갈 때에는 인생 그 자체의 의미로 놓고 봤을 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인생이 누군가에게 붙잡혀서 무언가를 드러내는 어떤 증언의 자리로 어떤 그 인생이 사용이 될 때에, 어떤 증거의 도구로 그 인생이 사용이 될 때에 그 인생은 복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거 벌써 결론을 내려버리고 싶네요. 여러분이 혹시 오늘 광야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사울이 얼마나 오락가락합니까? 어떨 때는 다윗 보고 야, 나 네가 좋아, 난 네가 너무 사랑스러워, 내가 다시 널 치지 않을 거야, 이러다가 또 금세 돌변해서 막 수천 명을 이끌고 야, 다윗이 그 동네에 있다고 내가 죽이러 갈 거야, 이러면서 막 이렇게 내려오지요. 이러한 그 사울에게 핍박을 받는 이 다윗, 어떻게 보면 배신을 당하고 억울하게 억울한 일을 많이 겪는 다윗, 그러한 다윗의 인생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배신을 당한 형제님들, 남자친구에게, 그 오빠에게 배신을 당한 자매님들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계속 정착을 못하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 물맷돌 한 절 딱 잘 던져가지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전사였던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그러면 그 인생이 앞으로 승승장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인생은 지금 거의 밑바닥 인생, 하류 인생을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 블레셋 동네에 가갖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미친 척, 어떤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되고. 여러분, 그 지점까지 여러분 내려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런 적 많이 있잖아요. 그 차디찬 그 방바닥에 이렇게 엎어져가지고 싸구려 커피를 마시면서 인생이 이게 뭔가, 이런 생각 우리가 들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인생 사용하신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다윗같이 훌륭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인생 사용하신다. 취직이 안 되고 내가 남들은 정말 좋은 직장에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노력해도 계속 그 회사에서 떨어지고 취직에서 떨어지고 낙방하십니까? 그 인생 복되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보기에 영광스러운 자리에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하시다라고 그렇게 수식어를 붙여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밑바닥의 자리, 배신당한 자리, 버림받은 자리, 실패한 자리, 그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뭐가 요구된다고요? 시간이 요구된다고요. 시간이. 제가 올해 굉장히 인생의 허무함이란 주제 때문에 굉장히 좀 고생을 좀 했었습니다. 저는 원래 굉장히 좋은 거, 인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 보이죠? 맛집 같은 거 찾아다니는 거 좋아하고요. 노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결정적인 거는 작년에 애가 태어나서 그런데요. 이게 아기가 태어나니까 이게 정말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어디 마음대로 영화도 못 보러 나가고, 또 이제 아내도 하루 종일 집에서 애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받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퇴근하고 저녁에 친구들 만나서 좀 놀고 싶은데 못 놀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매일 꼬박꼬박 그 같은 집을 들어가야 된다는 그 어떤 그 심리적인 그 압박.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제가 이렇게 저희 집에서 잔 적이 잘 없거든요. 이렇게 제가 집에서 이렇게 TV 보고 있으면 아버지가 어색하다 그러시고, 하여튼 이제 그런 방탕은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다가 매일 똑같은 집을 들어가야 되고, 집에 가면 이제 맨날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제가 아내를 돕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설거지하고, 애가 남긴 거 이렇게 설거지하고, 이제 빨래 이렇게 안 놓은 거 있으면 꺼내서 털어서 빨래 널고,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애기 기저귀 갖다 버리면서 인생이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죠. 나도 나름 이렇게 지금도 젊습니다만 젊을 때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 기저귀를 갖다 버리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다윗 같은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그때 참 이 뭐랄까 하여튼 이 열정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막 그 밤새 기도를 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교회 가서 혼자 밤새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이게 선교사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했던. 그리고 그때 정말 제가 이제 속해 있던 교단은 장로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은사 중심적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이제 은사들이 막 나타났죠. 뭐 방언도 하고 뭐 예언도 한다 그러고 같이 친구들하고 모여서 기도하면 막 귀신도 쫓고 고등학생 때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가 나중에 크면 우리가 둘로소나 한나호 같은 선교하는 배를 하나 우리가 사자. 배값이 그렇게 비싼 줄 몰랐어요. 그때는 배를 하나 사서 나는 뭐 이렇게 의사가 되고 너는 뭐 이렇게 해양대 같은 데 가서 너는 이제 뭐 해양사가 되고 너는 간호사가 되고 너는 요리사가 되고 너는 목사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배를 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는 거야. 이야 멋있다 막 이러면서 우리끼리 서로 이렇게 막 자뻑하고 이게 좀 우리 서로 이렇게 하면 서로 이렇게 막 좋아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랬던 친구들 중에 지금 그 길에 서 있는 친구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떠나서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고, 뭐 어떤 친구들은 이제 하여튼 뭐 뛰어난 항해사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친구는 뛰어난 마사지사가 되어 있고, 뭐 이제 이런 식입니다. 나는 의사가 돼서 이렇게 선교를 할 거야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고 있고, 하여튼 뭐 그런 식이에요.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인생이.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렇게 열광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정말 그 한겨울에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밤새 이렇게 소나무 붙잡고 그 기도했던 그 열정. 그리고 그때 들었던 확신, 이건 대체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무슨 이렇게 만화 보면 그런 만화 있잖아요. 이렇게 둘이 딱 빌딩 숲에서 빌딩 위에서 옥상에서 이제 딱 빌딩 숲을 내다보면서 한 사람이 딱 폼을 잡고 그러는 거죠. 야 나는 밤의 세계를 책임질 테니 너는 낮의 세계를 책임져라. 그러면서 우리가 10년 후에 우리가 이 도시를 우리가 딱 휘어잡자 이랬는데 10년 후 되니까 둘이 지하철 밑에서 이렇게 구걸하고 있고 뭐 이런 그런 제가 만화를 어디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막 이야기했던 그 열심, 이야기했던 열정. 그리고 그때 분명히 우리가 어떤 가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실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실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뭔가 싶은 거죠. 한 몇 달 전에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뭐 다 같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이 인생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얘기였죠. 하나도 모르겠다. 아이고, 30대 후반인데도 이러는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득하죠. 이제 이게 뭔가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뭐 어떻게 만드시려고 우리 이런 가정 속에 두시나.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그 일들을 어떤 목표하고 어떤 일들을 헌신했을 때에 그리고 좋은 의도로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그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패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어떤 하나의 과정 속에 우리를 두시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개인의 실존의 고백이죠. 그렇게 많은 역경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래요.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선교사가 되겠어요 이러다가 2년제 대학을 가서는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후배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또 한 6개월 정도 지나서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이러면서 오락가락했던 그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신학교를 가게 됐고 2000년 12월 달부터 사역을 했는데 또 그때 이제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때도 막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막 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무슨 배짱으로 그런 구라를 쳤나 뭐 이제 이런 그 생각이 이렇게 막 들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내가 고등학생 때나 중학생 때나 대학생 때나 지금이나 내가 애를 낳건 애를 낳지 않건 나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거룩하고 은혜로운 묶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이스라엘의 가치는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훌륭한 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불러내시지만 그들은 시내 산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이렇게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섬기면서 그 배교의 어떤 그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신실하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묶었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거죠. 또 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자기들 스스로의 안전을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바꾸셔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신실함으로 사울 왕을 귀하게 세우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울 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에게 왕을 주었다라고 하는 왕으로 드러나는 어떤 언약의 형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언약의 형식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시내산 언약으로 율법으로, 지금은 이스라엘의 어떤 그전에는 어떤 사사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은 왕이라는 형식으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지금 율법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떤 네가 지금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 네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냐? 이것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인 집안에서 태어난 것보다 네가 어느 교회를 다니냐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자꾸 우리를 혼동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동했던 것처럼, 사울 왕이 혼동했던 것처럼. 사울 왕의 운명은, 궁극적인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희 목사님들끼리 회의할 때도 좀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 왕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묘사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편을 들지 않으실 때에 그의 영을 걷어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그가 거의 정신분열자처럼 행동합니다. 오락가락 하잖아요. 어떨 때는 악신 때문에 막 두통에 막 괴로워하다가 다윗이 켜는 어떤 그 수금 소리에 평안을 얻다가 괜히 다윗 한번 보고 열받아가지고 창을 막 던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우리 그 앞장 24장 앞장에 보면 그일라라고 하는 데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줘요. 어떻게 보면 칭찬해야 할 말이고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막 또 치러 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 엔게디에 있는 어떤 그 요새로 지금 피하니까 또 지금 사울이 좀 쫓아와서 죽이려고 지금 막 좀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편을 들지 않으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구원을 받았을까? 구원을 받지 않았을까? 이거는 성경이 지금 주요한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편들지 않으시면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데에 사울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역할은 뭐죠? 하나님이 편들었을 때에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단지 비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비참함의 시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변모되어 하나님께 사용받는 거룩한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언약의 핵심은 언약의 형식은 다양할 수 있어요. 노아 언약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아브라함 언약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신의 산 언약으로도 나타날 수 있고, 다윗 언약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본질, 언약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에베소서에 의하면 창세전에 세우신 그 언약에 의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면 지금 신약 시대인 우리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언약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 속으로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게 뭐예요? 사울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사울 왕도 별거 아니다, 미친놈이나 별다를 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언약 가운데 지금 같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 안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느 교회 교인이냐, 나는 주님의 교회 안 다니고 나는 남포교회 다녀,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정말 그 훌륭하신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남포교회 다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렇게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누구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포교회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물론 여기서 태어나신 분은 없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여기 다니셨기 때문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죠. 그거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남포교회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 속에서 불러주셨다면 그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죠. 우리 교회 이런 게 좋아, 우리 교회 이런 게 잘못됐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 이전에 우리가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는가를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아까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마치 뭐 같냐면,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모이는 약간 무슨 한인회 모임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대부분의 한인회는 굉장히 전쟁 같죠. 그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외지에서,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같이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모국어를 이야기하고, 함께 같이 김치를 나누어 먹고, 함께 같이 된장찌개 끓여 먹고,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이 언약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이스라엘이야, 나는 어느 교회에 다녀, 나는 어떤 존재야, 이런 것에 우리 자꾸 이렇게 초점을 이렇게 맞추는데요. 그런데 이 다윗과 이 요나단 같은 사람들은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23장 15절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야, 요나단은 벨도 없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훌륭하지요. 그런데 이 요나단의 훌륭함은 무엇인가? 그의 지금 초점은 왕 위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왕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나라의 왕은 어떤 능력 있는 자가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걸 잘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싶으면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폐위하고 싶으시면 폐위하는 것입니다. 왕에 서고 왕에 내려앉음이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죠. 요나단은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이미 너를 선택하셨고 너에게 기름 부으셨다. 나는 그 점에 불만이 없다. 훌륭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죠. 초점이 왕에게 가 있는 게 아니라 왕을 세우신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겁니다. 약간 좀 오늘 지저분한 이야기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어떤 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이 쫓아왔어요. 한 3,000명쯤 데리고 다윗을 죽여야지. 왜냐하면 다윗을 죽여야 내 아들인 요나단이 왕을 하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죽여야 내 왕위가 이게 위협을 받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왕을 폐위하신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돼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가 아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를 보는데 그 뒤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글로 읽어서 그렇지 실제 장면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지저분한 장면이죠.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힘을 주고 너무 이렇게 힘을 줬나 봐요. 그래서 힘을 주고 있는 가운데 다윗이 그 뒤에서 그 사울의 거소자락을 베는데도 모를 정도로 전날 무엇을 드셨는지 하여튼 이렇게 힘을 열심히 주고 이제 나갔지요. 근데 그 겉옷자락을 뱉다는 건 뭐예요? 다윗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 당시에 그 상황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이지 않지요. 오히려 그 겉옷자락을 벤 것 때문에 마음에 이렇게 좀 가책을 받지요. 왜요? 6절에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조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왕을 세우는 분은 누구라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사울을 죽이면 더 이상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이 폭정 때문에 그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지 않아도 돼요. 내가 지금 정의를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거에 대해 내가 옷자락을 뱉는 것도 내가 잘못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왜요? 그 왕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부당한 권력 앞에서 부당한 어떤 권위 앞에서도 무조건 침묵하거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그냥 무조건 닥치고 말 들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공동체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의 시대에는 한국 교회가 뭘 잘해서 부흥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느 교회에서는 우리는 제자 훈련을 잘해서 교회가 부흥한 거야. 또 어떤 데서는 우리는 1대1을 잘해서 교회가 부흥한 거야. 어떤 데서 새벽 기도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한 거야. 그래서 어떤 그런 방법론들이 교회의 부흥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증한 일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물론 새벽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어떤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린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굉장히 기계적인 우상으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 보는 거는 또 그거예요. 뭐냐면 요즘 한국교회가 위기를 겪고 여러 개 욕을 먹으니까 마치 이제 한국교회 부흥이 한국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한국교회의 어떤 실패와 한국교회 성도 수가 줄고 어떤 교회의 전체적인 분위기들이 욕을 먹고 어떤 이런 상황들이 어떤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좀 더 도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자정운동을 펼쳐야 된다. 예,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의 이면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섬찟한 게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고려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면 이 교회는 하나의 언약의 핵심이 아니라 언약의 기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흥해야만 할까요? 원래 1200만까지 갔다가 지금은 한 800만 정도로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10년쯤 지나면 500만 이하로 줄 수도 있다 이러면서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죠. 이번 주에 제가 받았던 어떤 이메일에 이런 이메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들 지금 큰일 난 거 알고 계시죠? 각 교회 학교에 중고등부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 한국교회가 망합니다. 그런데 저는 대안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가 베푸는 세미나에 와서 참석하세요. 얼마. 그래서 바로 스팸 등록을 해버렸어요. 짜증나가지고. 한국교회 부흥과 한국교회 미래가 마치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면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망할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흥하고 교회가 흥하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물론 그 각각 개개의 왕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흥 시대를 가져오셨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시대가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대각성의 어떤 시기들이 오게 되고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일들을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요구된다는 걸 자꾸 잊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큰 건물을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우리는 그거 못 견디죠. 그래서 밤새 24시간 계속 삼교대로 돌려가지고 막 건물을 올리잖아요. 좋은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려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몸을 혹사하면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아이가 공부를 정말 잘하게 하고 싶으면, 제가 이런 말 할 자격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너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공부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지금 다 공부를 안 합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좀 놀아야 돼요. 어렸을 때는. 초등학생 때는 한 12시간씩 막 좀 놀고, 중학생 때는 좀 이렇게 인생이 뭔가 이런 고민도 하고 시집도 좀 읽고 이래야죠. 맨날 정성만 보고 맨날 영어 참고서만 보고 이러니 어디 제대로 크겠습니까? 공부는 대학 가서 해도 늦지 않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정말 공부는 그때 돼서 그 전까지 기초 체력을 길러야죠. 근데 우리 그거 못 견디죠. 지금 여기서 뭔가 쇼부를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중학생이지만 고등학교 과정을 풀 수 있어야 되고, 고등학생이지만 대학교 과정을 풀 수 있어야 되고, 자꾸 우리는 시간의 중요성을 잊어버려요. 제가 처음 이제 우리 교회 청년 2부에 왔을 때 막막한 거예요. 이게 어서 듣도 보도 못한 청년부거든요. 한국 교회에 이런 청년부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 아니 이건 뭐 내가 청년부로 온 건지 노인부서로 온 건지 이게 모를 정도로 앞에서 찬양합시다 그러는데 뒤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빠른 찬양이었는데 다 축 처져 있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빠른 찬양하는데 안 일어나면 그거 다 문제 있는 거였거든요. 지금 다 일어나서 찬양하거나 좀 이렇게 적어도 지면에서 30cm 이상씩 좀 뛰어야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축 처져가지고 도대체 여기는 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제가 박 목사님한테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우리 청년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약간 우리 목사님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가끔 원래 청년 때는 교회 안 나오는 때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쩌라는 거야? 나 청년부를 청년부 맡으라고 내셔놓고는 청년부 때는 교회 안 나오는 때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이거 도대체 나오고 뭐 어떻게 하려는 건가? 제가 그 말을 알아듣는데 한 3년 걸렸습니다. 이거 요즘 좀 알 것 같아요. 얼마 전 예전에 한번 강선 목사님인가요? 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우리 교회는 그걸 허용한다, 방황을 허용한다 그 말씀하셨죠. 그 뜻이에요. 청년 때는 청년의 할 수 있는 것을 누리십시오. 방황하세요. 너무 확실히 결정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충분히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아둥바둥하는 것에,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하는 것에 내 인생이 전부 결정 날 것 같죠? 내가 지금 여기서 그 토익 점수 900점 넘기지 않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 같죠? 내가 지금 여기서 그 입사 그 시험 보는 거 내가 통과 못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죠? 아니요.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올해 크리스마스에도 내가 솔로로 있으면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죠? 이대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24일 날 밤에 주무시고 26일 날 일어나면 되죠. 괜찮아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잘.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를 만드세요.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뭐예요?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때론 부당해 보이는 상황, 부당해 보이는 권력, 부당해 보이는 권위자가 내 앞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걸로 우리 버티는 거고, 그걸로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라고,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고, 내가 지금 하는 행동에, 내가 지금 하는 결정에 내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가 결판 날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고 역사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부름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와 명예와 그 어떠함을 잘 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